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요엘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넓게, 더 깊게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되어서 믿음 생활이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만약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아마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했다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중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완전하심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에 적용시켜 볼 수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계획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죠. 그 이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도 보내셨고 또 교회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은 그 성실함으로 인하여서 드러났고 그 성실함이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성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구원의 계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도 완전하심을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남기지 않고 완벽히 무너뜨리세요.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에 대한 예고를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선지자 요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요엘은 부드엘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을 뿐 그가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엘 선지자가 사역한 시기는 짐작할 수 있는데 요엘은 남유다에서 기원전 8세기쯤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8세기 남유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혈통적으로 자부심이 강했던 시기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그들은 먼저 정치적으로 자부심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혈통적으로 자부심이 충만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 기반 때문에 정말 충만했고요. 실질적으로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가 대를 이어서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남유다 영혼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 남유다의 자부심은 영적인 것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땅은 넓었지만 그곳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의 부재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하지만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마음껏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원전 8세기 남유다는 경제적으로도 풍부했고 부강했습니다. 먹고 살 걱정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대체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나라가 혼란할 때 또한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절에 선지자를 보내셨던 거예요. 좀 불길함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아멘. 요엘은 묻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나 젊은이들이 경험한 것 중에서 이렇게 힘든 때가 있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선포됐던 것이죠. 요엘의 말을 들었던 남유다 영혼들은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영혼들은 선지자 요엘의 입을 주목했고 선지자가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선포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아멘. 풀무치, 메뚜기, 누리, 황충이 등장합니다. 모두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들이에요. 문제는 이것들이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온다는 것을 요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이어서 먹을 것이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리가 먹고 누리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서 남유다를 완전히 파괴시킬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메뚜기 떼가 하늘을 까맣게 뒤덮은 것을 재앙이라 여겼어요. 왜냐하면 메뚜기가 스치기만 해도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실제로 메뚜기 떼가 온다는 경고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방 민족이 침입할 거라는 경고이기도 했던 선포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 같다. 아멘. 이방 민족의 침입이 곧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오고 이방 민족이 올라오면 남유다는 온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들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풍부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메뚜기 떼가 연이어 올라오고 이방 민족이 침입하면 그들은 살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 놓았고 우리의 무화과나무도 구루터기만 남겨 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아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자부심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식탁은 풍성해졌고 삶은 부유해졌대요. 그런데 메뚜기 떼가 올라오고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포도와 무화과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이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9절 보세요. 성전에 날마다 바치는 곡식 제물도 동나고 부어드리는 제물도 떨어지니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아멘.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힘든 상황을 경험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가 사라져서 제사를 집례하던 제사장들은 울 것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엘이 말하고 있는 임박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임박한 심판은 결정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그 예고된 심판을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동시에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처리하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엘서 읽어보시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 재앙이 이어서 바로 오고 있습니다. 계속 쉬지 않고 다가오는 이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남 탓할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 탓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누구의 문제라고 탓할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이고 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엘은 본문에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바를 명확히 전하고 있는 말씀도 있어요. 10절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통곡하여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밤을 새워 통곡하여라. 너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이 떨어졌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장로들과 유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 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고 주님께 부르짖으라. 아멘.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온 제물로 배부른 자들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라라고 요엘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영적 리더인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시대를 위하여서 울며 통곡해야 할 때임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옛날 남유다 영적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바로 오늘이고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다짐과 결단과 행동을 있기 소망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영혼들에게는 그 내리려 하셨던 재앙도 처리하십니다. 기도하고 통회하고 지금까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삶을 살펴보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 민족에게 부흥의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며, 민족을 넘어서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은혜 충만한 때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귀한 공동체, 귀한 가정, 귀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로서 주 앞에 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정말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머리에 남을 만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새겨질 만큼 귀한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며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거룩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십소서. 머리로만 고민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 주 앞에 답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듣고 바르게 행하겠나이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